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월부터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을 끝맺는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단 한 단어로 구성된 이 아멘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아멘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아멘은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도든지 그 마지막에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면 난리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아멘을 빼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아멘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문자 자동 완성 기능처럼 기도를 마칠 때면 저절로 아멘이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소위 영혼 없는 인사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만난 지인에게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인사말처럼 우리는 기도 끝에 습관적으로 아멘을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이 아멘을 입술로만 하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이 아멘에 담긴 의미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걸까요?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위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선의 위험성을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에서 헌신했던 인물 바나바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초대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전체를 바치려고 했다가 이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돈의 일부를 땅을 판 값의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을 속였다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절대로 이들이 헌금을 적게 한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진실하지 못했던 부부가 자기 스스로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인 비신앙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성령을 속이는 아주 무서운 죄까지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아멘에서도 우리는 위선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아멘을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아멘을 외쳐요. 하지만 그 아멘에 얼마나 나의 진심이 담겨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아멘에도 위선이 담겨 있진 않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와 함께 드렸던 수많은 아멘에 진심이 아닌 위선으로 채워졌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기도, 힘없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인 아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모든 기도 끝에 이어진 아멘은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선 주로 세 가지의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찬양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멘의 세 가지 의미와 함께 담긴 복음을 좀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아멘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동의입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좀 보면요, 거기에 등장하는 12개의 저주문을 통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강한 긍정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중 몇 가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이어지는 17절과 18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이런 형태로 신명기 27장에서는 12가지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었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먼저 여기에서의 아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마치 기업 간에 또는 어떤 개인 간의 어떤 거래와 함께 작성되는 계약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특히 아멘이라는 고백은 계약서의 사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맺었던 언약들, 고백들 거기에 대해 얼마나 불성실했습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겠다고 아멘을 외쳤지만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서 우리는 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곧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사인처럼 하게 되는 이 아멘이라는 고백은요, 나의 이 기도가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각오를 표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이런 각오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이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냐면요, 염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둘로 쪼개서 벌려서 내려놓습니다. 들판 한가운데서 이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눕혀놓아요. 그리고는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그렇게 했냐면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 위반자는 이렇게 쪼개져도 무방하다라는 각오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에서는요,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이 언약의 약속을 준수할 책임이 하나님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지킬 그 책임은 하나님께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당신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성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고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던 겁니다. 됐어, 넌 어차피 하지도 못해,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내가 다 책임질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 무엇을 하시냐면 홀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계약 파트너였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약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존재를요, 계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린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분명히 계약을 맺었고 내가 어떠한 사항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가도 금세 살아가다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 계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일을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아멘은요, 나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멘이 되고 연약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아멘의 의미는 찬양에서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아멘을 가장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요, 기도보다도 찬양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시편 41편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아멘, 아멘 하고 아멘이 두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06편 48절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끝맺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응답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한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네,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안에 이 아멘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함께 일어나는 감탄과 감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놀랄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 말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계신 것들로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놀라운 일과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데요, 말씀 하나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한 부분인 모든 나라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어지러운 이 세상의 나라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힘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모두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를 마칠 때만이 아니라 찬양할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길러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멘의 의미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개인 기도든지 주기도문이든지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미로서의 아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의 말이나 소원의 기도 다음에
여기에 대해 우리는 아멘으로 즉각 응답하게 되죠. 이와 관련된 하나의 저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였는데요.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다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멘을 너무 안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을 크게 열심히 하면 아멘을 할 때마다 너의 옆에 천사가 숟가락을 들고 옆에 있다가 복과 은혜를 입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제가 번쩍 눈이 뜨여서 수련회 기간 2박 3일 동안 아멘! 아멘! 엄청 크게 질렀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친구들이랑 또 교회 친구들이랑 배부르다고, 하나님 복과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면서 목이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목이 쉰 게 아니라 아멘만 하다가 목이 쉰 적이 있었어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서 한편으로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멘을 너무나 쉽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좀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한다고 해서 그 말씀에 담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정말 나에게 동의가 되고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아멘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자 자동 완성 기능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잠깐 졸다가도 아멘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한, 내가 한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요, 요한이 모든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때 아멘은요, 주님께서 속히 오시길 원합니다,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안에는 무엇이 꼭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아멘으로 마무리를 했을 때, 기도를 그렇게 끝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채워주실까 안 채워주실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갈까 말까, 주님께서 채워주실까 안 채워주실까,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요, 믿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진심을 담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고백이 되고요, 그 기도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소망, 목표에 내가 완전히 공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추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하셨습니까? 그리고 구했을 때에 그 당시의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고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로 가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계속 이어져온 우리들의 삶과 나의 기도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두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끝에 고백하는 이 아멘을요, 아무 의미 없이 하기를 그치고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을 고백함으로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